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빅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청소년들의 그 짧지만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저는 정말 마음에 좀 충격이라고 할까요?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될 텐데 나라 적어놓는 빚만 물려줄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정적으로는 그냥 가정의 기쁨과 평강보다는 불편함을 그냥 떠맡기는 것 같고, 교회도 이 아이들이 정말 온 삶을 불태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워줘야 되는데 늘 밀려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아름답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참 불안한 얘기들이 많죠. 역 주변으로, 여러분 저는 좀 요즘 역 주변에 잘 안 갈랍니다. 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나쁜 일들, 또 지난달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그 참 아픔의 얘기가 어제 신문에 잠깐 보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의정부에서 6개월 사이로 또 선생님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좀 듣는 가운데 정말 학교가 이 공교육이 이제는 무너졌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좀 나누었으니까 다음 세대를 좀 품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남침을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답니다. 예전에는 군복은 입은 것 같긴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도시락인데 방위들의 도시락을 보고 저 뭐 있다, 저 침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포기를 했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탄이 아니구나. 요즘은 중딩을 중학교 학생이라는 말입니다. 중딩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남한을 침범하면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쟤들은 시한폭탄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예상도 못했네요. 그냥 우리가 조크로 웃자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이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몇 가지만 좀 나눠볼게요. 지난 작년에 이제 기준인데 발표가 되게 이제 데이터는 연말쯤 되어서 이렇게 발표하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26.8%가 한대요. 쉽게 말하면 4명 중에 1명은 내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죽기 겁나지만 그래서 죽어야 했다.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대. 아마 아까 춤추는 아이들 중에 적어도 한둘이는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했지. 특별히 10대 자살 시도는
2017년에 2633명에서 작년 2022년에 4359명, 69%나 치솟고 있습니다. 매년 자살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자살을 하든지 이게 지금 하늘을 찌르듯이 청소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지치고 그만큼 견디기 힘든 세월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또 청소년에게도 문제가 많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분노로 인하여 청소년 범죄에 관한 얘기들이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더 흉포화되고 더 나이가 어려진다는 거예요. 옛날 고등학교 하던 일을 중학생들이 하고 중학생 하는 일이 초등학생들이 그런 범죄를 하게 되는데 이 범죄도 적어도 매년 25% 내지 26%가 점점점 늘어난대요. 그리고 마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마약도 2017년에 119명에서 지난해는 418명, 4년새에 304%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근 80%, 90%, 작년보다 올해 배, 올해보다 내년에 배. 지금 이 추세라면 마약 이제 뭐 전에 우리가 한번 뉴스에 본 적이 있죠. 강남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먹으면 잠 안 오고 공부 집중된다는데 그거 사실 마약이었잖아요. 그리고 성범죄, 죄송합니다.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성범죄 범죄가 매년 60% 증가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두고도 지금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뭐 버릇없고 막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이 모든 아이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이 사회와 이 분위기와 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버릇없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버릇있게 아이들에게 됐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들 그따구로 하면 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함께 물려가면서 나라는 나라대로 점점 무서워져 가고 그보다 2배, 3배 이상 청소년, 이제는 어린이들까지 이런 데미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육열 전 세계의 사교육비가 24조랍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를 위해서 수입의 절반을 내어놓을 만큼 엄마 아르바이트, 아버지 기러기 아빠, 가정 파괴되면서 이런 지나친 높은 이 교육열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면 잘 자라놓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안 먹고 애들에게 투자해서 잘 되면 좋을 텐데 이게 하나 빠지면 그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절벽 앞으로 밀어내는 일밖에 안 돼요.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해준다는 게 결국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일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부모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훨씬 좋고 훨씬 투자하고 훨씬 기대하지만 점점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예수 없는 양육, 복음 없는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없이 내 인생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열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요 전국적으로 한 4.5%밖에 안 돼요. 부산은 1%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나누었던 아이들, 왔다 갔다 하던 아이들이요 전국에 4%에 들어가는 영재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부산에서는 100명 중에 1등 또는 2등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공부 말고 성적 말고, 여러분 이제 이미 AI 시대에 성적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건 아시죠? 이제 이미 아시죠? 공부 잘하는 것, 그게 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이미 이제 이 세상이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주도하고 리드해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죠. 우리나라에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뭐 인정하지 않든 뭐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렇게 믿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한 목사님하고 전화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수련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보다 한 5배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간다고 뭐 하는데 이틀 간대 이런 거예요. 저번 선배님이 김 목사 이틀 가는데 그것도 밤에 집에서 자고 아침에 가서 점심 먹고 오는 거, 그 수련회 하는데 학생 이제 고등부가 교회는 이제 1000명 훨씬 넘는데요. 고등부가 30명 모이는데 수련회 7명 간대. 그런데 그 7명 중에 1박 2일이 아니라 아침에 갔다가 집에 자고 그 다음에 가서 물놀이하고 집에 오는 거, 이걸로 한다는. 큰 숙교는 못 잡니까? 물어보길래 저 잘 모릅니다 하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면 2주 동안 치앙마이 저기 산적 갔다 얘기하면 이 목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날까 싶어가지고 묻자고 한 말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이거 교회조차도 아이들 그냥 대충 야야 교회 안 나와도 돼, 내일 시험인데. 이게 뭡니까? 아이들을 지옥으로 막 던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이번에 함께 갔던 우리 청년 보조교사들, 우리 서준이를 포함해서 쟤들이 어슬퍼 보이고 뭐 그렇지만요,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너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한국에서 받았느냐? 우리보다 낫다 할 정도로 인정하는 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 S대 무슨 대 학위 연봉 얼마, 그게 그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보다 월급을 100만 원 더 받고 연봉이 이렇게 역되는 게 그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결국 죽어가는데, 숨이 막혀 죽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쯤 되니까 깜짝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도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도 가나안 1세대들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떠나게 된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어. 다음 세대가 another generation, 또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10절은 간단히 말하지만, 이 한 절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일의 시작인지 우린 그 위에 사사기를 통해야 합니다.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복 주셔서 여기까지 나와서 그러다가 은혜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부모님이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런 세대를 일으켜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342년 동안은 사사기의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시고, 그 백성들이 그 이후로부터 그냥 어찌 되든지 하나님은 그냥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자, 가나안 세대의 2세대, 이 다음 세대는 부모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대는 지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막 죽을 똥살똥해서 가나안 애들 수고와 애습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저희보다 좀 앞세대 어르신들, 새끼 밥을 다 못 먹을 수 있는 집이 몇 집 없었기에 아침에 만나면 진지 잡사합니까? 이러면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혹시 드셨습니까? 아침을 먹는 게 인사가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바로 가나안 1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2세대는 이제 그런 걱정 없어. 광야 없죠. 텐트에 뭘 텐트에 자. 집 좋은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폐역한 길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가보니까 가나안 이미 있었던 그 사람들이 먹고 놀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 보입니다. 어째 또 그 여자들은 그렇게 예뻐, 섹시해. 너무너무 그냥 눈에 뒤집어질 정도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 화장을 했겠습니까? 파마를 했겠습니까? 뭐 페이크를 했겠습니까? 세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꾸지래한 자기 동네 사람들 보다가 거기 반듯반듯한 여자 보고 막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사사기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추락의 이 역사의 기점에 있는 이 오늘 본문 10절의 이 말씀의 결정적인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방치했다는 여기가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야, 이제 살만하니까 너가 뭐 사람 우리하고 세대가 다르니까 너 잘 모르니까 우리 라떼는 그랬지만 너는 막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라. 아이 그래도 돈이 최고지. 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짱이다. 그냥 그래 내버려 두었던,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신앙적인 교육의 부재가 결국은 사사기의 암흑기 304년이 지난 왕정신앙이 들어갔지만 계속 추락하여 구약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그 망함의 어쩌면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 바로 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고 제 맘대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사실은 청교도들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영국에서의 그 고난을 극복하다가 야 우리가 신대륙을 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자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그냥 도착한 것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청교도. 그런데 사실 청교도를 조금만 더 공부해 보면 이 사람들은 게르만족입니다. 바이킹 여러분 압니까? 바이킹 놀이기구 바이킹 말고 뭐 이 뿔 달고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 해적입니다. 해적. 유럽 쪽에 있는 이분들은 해적입니다. 아주 힘들어서고 막 그래서 한때는 영국도 지배해 버리고 영국 뭐 그냥 다 점령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스칸디나비아 완도 쪽으로 올라가 있지만, 그래서 이들이 딱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영국을 접해서 야 우리 아이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떤 여자를 결혼시켜야 될 건가? 사실 바이킹 이 북게르만족이 아주 똑똑합니다. 야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할 여자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주 친절하고
정직한 여자를 만나자. 아무리 봐도 없거든.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수 잘 믿는 여자. 예수 잘 믿는 여자가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직하고 바르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점령한 영국의 여자들 다 불러가 억지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자기 아들들하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결혼해 왔던 정말 거룩한 여인들이 그 게르만족 아이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말 정직으로,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양육해서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는 그 북유럽이 민족이 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 족속이 아주 그냥 해적질을 강도짓 그런 인생이고 그런 집안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준다면 해적이 정말 신사가 되고 아름다운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시고 금방 기적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으로 자녀를 양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여러분 이 10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2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니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대적에서 구하고 어려움에서 지키려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왔는데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래? 그럼 알았다. 내가 너희하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손이 괴롭히고 죽이고 망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만지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 세대를 다른 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우리를 대적에 넘겨버리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손이 되고 노력을 당하게 하는 손이 되고 괴로움을 주는 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은 학원 하나 더 보내주고 좋은 직장 자리에 알선해주고 네가 편한 어떤 공간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길이다라고 매일매일 양육하고 알려줘야 되는 일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겉으로 간절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제 그 약속에 들어간 1세대들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온지 아냐? 우리가 저 멀리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40년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지켜주셨다가 또 이 요단을 건너서 그 많은 강한 민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 땅을 주셨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입 닫고 있었기에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24장 14절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사람들을 보는 들 앞에서. 자, 유언을 좀 들어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요단강 저편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죽을 위기가 있었나.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그것 때문에 여기 왔으니 그러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 내 집은 나의 패밀리,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여호와만 섬기는 일에 내 목숨을 걸고 내 마지막 호흡 닿는 이 유언을 남긴다 하고 여호수아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기술 배우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학위 갖고 좋은 뭐 이러면 아이들이 훨씬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그러면 훨씬 부모가 무슨 해주는 것 같죠. 하나님의 손이 와서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이거 하나만에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 참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거야. 직접 나서서 그냥 대적에게 던져줘 버리고 넘겨주고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귀가 까딱하지 않았어요. 에이, 그래도 요새는 돈이 최고지 뭐. 아이고, 여호수아 영감, 당신이야 뭐 하나님의 종이고 뭐 우리의 지도자라니까 그런 말 하지만 지금 세상에 뭐 하나님, 일단 돈 버는 게 최고지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이게 최고지.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망하게 되는 악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우상들은 흔적도 남기지, 다 죽여라, 없애라, 태워버려라 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아까운데, 이거 참 괜찮은데, 이거 내 좋아하는 건데 하면서 슬금슬금 숨겼던 것, 이게 1세대들이 가졌던, 아니 2세대들에게 보여주었던, 2세대들에게 교육은 안 시켰지만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하나님이 뭐라 해서도 네가 좋아하는 거 적당히 하도 돼,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된 결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긴 하지만 그래도 아깝잖아, 하나님이지만 일단 우리가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 주일날 굳이 교회 가야 되냐? 바쁘면 뭐 바쁜 대로 뭐 말은 안 했지만 그걸 보여줌으로 그의 다른 세대들이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구나, 어머니가 저렇게 하시네, 그럼 나도 뭐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패망에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기에 부모님 대로 따라한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 아이들, 아주 꼬마 아이들이 말을 해보면 뭐 다녀오느라 하면 댕기 어디서 이런다고. 아니, 한두 살 말 조금 하나들이 뭐 할머니가 키워서 그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 댕겨서 인형 오냐 뭐 같이 있는 할머니의 말씨를 그대로 배워요. 우리 유나도 그래요. 유나도 한 번씩 이제 있다가 이제 정읍에 우리 사돈 집에 한 주, 두 주 있겠다 뭐 말씨가 뒤에가 좀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씨가 자꾸 올라가. 그래, 이제 조금 살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언어를 해요. 부산 표준어를 잘해요. 근데 저기 한번 갔다 오면 그 시기 해요. 어쨌든 뭐냐면 누군가 들려지는 말을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말을 내가 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아이들이 자라기 원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죠.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뒤져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 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인데요. 거짓말 때문에 저희 예준 목사님이 거짓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600대 야구바도로 맞았다는 사건을 알고 계시죠? 지금 같으면 제가 이거 할 일인데 거짓말 하나 그걸 제가 용납을 못해서 밤새 야구바도로 600대를 때렸습니다. 제가 아주 미친 아빠죠. 그러나 그때 그걸 내가 놓쳐버리면 아빠는 거짓말해도 그냥 봐주는 분이다 하면 평생의 아이는 거짓말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거짓말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때리기만 했겠습니까? 그러잖아. 야,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때려. 이러면 진짜 때리더라만. 여러분, 그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무리 뒤집어 놓아도 집에 가면 성령이 가짜가 돼버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데 묵상 가운데 그렇구나 하는데 집에 가면 이거 아이가? 라고.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다시 한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그리하면 늙어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하나님 네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는 우리가 훨씬 못 따라갑니다. 저도 사무실에 있다가 보면 저기 잠깐만 이것 좀 이러면 되지 하고 가. 나는 정말 뭘 몰라. 그렇지만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실 일, 그 영광, 종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걔들이 배울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 못 배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배웠는데 집에 가면 아이들이 헷갈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가정 예배로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아픔을 내어놓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가져나가는 이런 기도의 모습, 이런 예배가 없다면 우째 가정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정정 장로님은 토요일마다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는데요.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거시기 하는 측면이 있어요. 말씀은 잘 전하시네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며느리들이 좀 힘들어해요. 여기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아이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걸 경험하고 그것이 귀한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진짜 복이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참 보면서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설도 별로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형편도 없었는데요. 애들이 밖에 가면 뭘 잘해? 밖에 가면
여러분 훈련도 잘해야 되지만 실제 게임에서 잘해야 스타가 됩니다. 연습 경기에 10골 넣는데 본 게임에 가가지고 자살골 먹으면 그건 잘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나가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손을 기도하면 막 천사가 막 등장하고 뭐 기도하면 아이들이 막 벌벌 기도 받는 분이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벌벌 떨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이번 다 안 나눠놨지만 제가 그 인도하신 분 제가 금요일 날 식사했다 했잖아요. 얼마나 놀라.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참 옳은 선택을 하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들 제발 교회 보내주세요. 주일날 학원 10개 다니는 것보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에 큰 복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멘. 성적 10점 오르는 것보다 말씀 한 절이 그 인생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번 수련회 꼭 보내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 이번에 15일 정도 했다는데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 아이들 예배를 한 2시간 드린다 보면 15일간 예배 드렸다면 함께 수련회 보냈다면 4년 신앙생활 한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4년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서 말씀 나누고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요 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곳곳에 사역했대요. 막 주야 예수 이름으로 하다가 또 차 타면서 좀 자고 지금 무슨 뭐 스타 연예인처럼 자다가 내리라면 또 눈 떠 가가지고 막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차 타가 또 자 또 다음 스케줄 뛰러 가. 그래가 또 거기서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거의 스타처럼 움직였어요. 그런데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셨고 여러분의 눈물에 뿌린 기도가 여러분이 한번 붙잡아 주었던 그 사랑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체크할 게 몇 개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너 예수 진짜 믿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아니고 주여 뭐 귀신도 쫓고 병 났다고 오케이가 아니라 네 진짜 예수 믿었는가 물어보실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너한테 맡긴 영혼 어쨌노? 그 영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너의 집안에 너의 자녀로 너의 딸로 아들로 맡긴 그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다가 왔노? 꼭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꼭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 내 성이라고 이게 내 거 아니잖아요.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산다고 내가 돈 줘서 공부시켰다고 내 아들 내 딸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왔는지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야, 내 달란트 맡긴 거 어쨌노 물어보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안에 잠깐 맡겨두었던 그 아들, 딸 어떻게 했노 물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다 나누지 못하지만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사사기의 문제는 결국 반짝거리는 가나안의 문화를 가나안의 이쁨을 가나안의 부유함에 눈이 멀었지만 사실은 우상에게 마음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거부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돈일 수 있고요. 부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한다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순위를 다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 저는 부탁하건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파트 해주지 마세요. 너도 왜 이리 인상 쓰냐? 여러분 아파트 해주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꼭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업,
내 평생 이분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다.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았고, 이것 때문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지금부터 만드세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숨이 떨어지기 전에, 야 아들아, 자 오너라. 내 평생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이거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귀한 유업을 네가 좀 가져가라. 평생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왔지만 이것 위에 너희들이 이것을 좀 부탁한다. 이거는 짐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유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족속들을 몰아내면 끝난 줄 알았지만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각 지파별로 분배된 곳에 찝쩍거렸습니다. 계속 찝쩍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아마 나와줘라. 그럼 같이 지내지 뭐. 야, 그러면 너나 나나 뭐 그냥 같이 지내자. 이게 뭡니까?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그냥 괴롭히지 말고 같이 적당히 살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서준이가 오자마자 막 헷갈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막 하늘을 봤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 안에 또 유혹이 와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 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제발 좋은 데 취직이 아니라 우리 아들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배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소천하고 천국을 가실 때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장 괴롭고 힘든 건 아버지에게 제가 불효했기 때문에 참 죄송한 마음이 있고, 부모님께 제가 잘 못해드리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야, 우리 엄마 천국 가버리면 나를 밤새 기도하는 분이 한 분 없는데 어쩌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제 아버님이 많이 고생했거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끝없이 저 우리 원철이 목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가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게 제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을 뜨면 눈 감기 전까지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자녀, 그 복이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 되도록,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정말 악하여져 가고 그냥 세상의 그러니 그런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암흑 가운데 헤매다가 하나님의 멸함을 당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시대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끄셔서 오늘 여기 믿음의 자리까지 나왔지만, 그리고 눈을 감으면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맛을 보아버렸고, 이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가 있고,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의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렸던 헌신보다 더 큰 헌신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내는 유산보다 더 큰 유산을 남기는 그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성경학교 또 선교여행 또 다양한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이번 여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더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참 지도자를 찾는 이 시대, 많이 배운 사람 말고 많이 가진 사람 말고 적당히 눈치 보는 사람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세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건강하고 똑똑해서 공부 잘하고 좋은데 취직하는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한 자락 더 알기를 갈망하는 아이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돈이 생기고 먹을 게 생기는 것이 안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드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좀 축복하며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결혼한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첫째 아들 둘째 딸, 이 아이 저 아이 우리 손주의 이름까지 올려드리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마음을 아파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세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용사로
손이 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하면 다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좀 움직여서 앞에부터 우리 장로님들 앞에 또 권사님 앞으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준이부터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한 번만 기도하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다가가셔서 저를 위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서 좀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중청에도 시연이 저기 최창록 집사님한테 기도받고 우리 함께 한 번만 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서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이로 평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복이 임하시오다. 하나님 나라의 생받는 증세,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랑, 하늘의 지혜가 풀어주시오다. 하늘의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용사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받으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를 결정한 우리 부모님 세대 머리 위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용사로 군대로 일으킨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민족 가운데 생명 들여 주의 복음 증가하는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